할렐루야.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계시록 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말씀에서는요, 8장 6절 준비되어졌다. 7 천사가 준비하였죠. 무엇을 준비를 하냐 그러면은 7 나팔을 불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뿐만이 아닙니다. 8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말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화가 있다라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몇 개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3개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4개가 지났습니다.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를 향하여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화가 있냐? 남아있는 이 화가 있냐?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다. 땅에 사는 자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복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화가 있다라고 예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고한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열립니다. 9장 1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5번째 나팔이 불러집니다. 그럴 때 9장 1절 무엇이 나타나냐,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냐 그러면은 별 하나. 그런데 이 별 하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별 하나는 또 뭐였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별 하나가 뭘까요? 나팔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별 하나는 떨어졌네요. 그 별 하나는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떨어졌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떤 것이 되었냐 그러면은요, 악한 천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별 하나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어떠한 천사가 될까요? 그러죠. 선한 천사. 그러면 어떤 천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에 더 가까운데 왜냐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도 무저경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때려잡아요? 용을 때려잡습니다. 옛뱀, 사단,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는 일을 누가 하냐 그러면은요,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1절에서는 뭐라 해요? 그 별 하나는 뭐 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것은 악한 천사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계시록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딱 해놓고 이겁니다 하는 것이 더 신령해 보여요? 아니,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신령해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를
결정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저것은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때 신령하게 생각한다면 계시록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는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나 우리들은요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구장의 문맥적으로 보면 이 별 하나가 악한 천사이든지 선한 천사이든지 그 문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다 분명한 것, 보다 중요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이거냐 저거냐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맥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통하여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더 확실한 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물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그가 했던 일이 있죠. 2절. 그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을 열었다. 무적행을 열었다. 그러면은 무적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무적행.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경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그곳에 누구를 결박해서 던져 넣어버립니까? 사탄, 마귀의 감옥이 뭐라는 것입니까?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누구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있다? 짐승이 있다. 이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그곳에 있네요. 사탄 짐승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무적행은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요, 소위 말하면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을 쉽게 말하면 누구의 감옥이라는 것입니까? 사단의 감옥, 짐승의 감옥, 귀신, 악령들의 감옥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좀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무적행과 지옥은 약간 의미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옥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한 고통이 임하는 것. 그런데 이 무적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열쇠를 통해 열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적행은 일시적인 것. 그리고 좀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적, 상징적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적행이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가? 장소적으로 존재하는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런 장소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장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에 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냐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적행, 그래서 이 무적행은 일시적인 거고 의미적인, 결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선포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요? 하늘의 군, 땅의 임금이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결박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따 나중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허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잠시 열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튼 무적행은 이런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감옥, 짐승의 감옥, 그리고 귀신들의 감옥, 그들이 갇혀있는 일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감옥이 어디냐 그러면은 무적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 하나, 그리고 무적행.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그 무적행이 열리니 올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연기왕, 무적행이 열립니다. 연기와 함께 무엇이 등장합니까? 황충.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종류인데 메뚜기 종류, 그냥 메뚜기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메뚜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쉽게 그냥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메뚜기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메뚜기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과 같은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황충,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 황충,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어디만큼 있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성경 어디만큼 있지? 요엘서라는 곳이 있나? 이 요엘 선지자 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황충의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충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황충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때 당시 황충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황충의 실질적인 재앙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바벨론이 올라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럼 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나서 이 요엘은요, 황충을 통하여 바벨론이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까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의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미지를, 이 구약적인 의미를 계시록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황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7절로 10절 이 황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습. 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황충의 모습을 보면요, 그 머리는 무엇을 썼다? 성경책이 없군요. 그 머리에는 금광과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리고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머리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머리털은 무엇이다?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이빨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요? 이것은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에요. 무시무시. 그 모습이 어떠하다? 자,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황충의 모습은 뭐한다?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고 설명을 합니다. 11절. 무시무시한 황충에 무엇이 있다? 황충에 왕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파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 황충의 무엇이다?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저 기록해 잠언서 보면 실질적인 메뚜기, 실질적인 황충은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실질적인 황충,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황충, 메뚜기에 대하여 그 모습을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요 파괴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하는 일. 이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요? 사람을 그들의 하는 일이 뭐예요? 괴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 그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나온 곳이 있죠. 황충이 나온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였어요? 어디에서 황충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황충이? 아니, 어디서 나왔어요? 무적행에서 나왔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종합하니 황충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악령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정체가 보이십니까? 그들의 정체? 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황충이 괴롭게. 그럼 쉽게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과 악령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귀신과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그런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기억이 나십니까? 화가 있다라고 계시록 8장 13절에 말을 했죠.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 땅에 있는 자가 믿지 않는 자죠.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 종말의 시대는 마귀가 사탄이 귀신과 악령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라. 이 시대, 종말의 시대. 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9장 4절 봅시다. 9장 4절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만 해야 할 대상을 결정해 주셨어요. 해야 할 대상 누구다? 인침을 받지 않는 누구만? 사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그들이 괴롭게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어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다?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8장 13절에 화가 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불신자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이 시대를 운행하시는 시대, 황충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황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황충의 공격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을 좀 설명하면 어디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들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며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속한 자. 맞습니까? 인침을 받은 자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맞습니까? 택하심과 또 진리에 속했으며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치심으로. 할렐루야. 자, 해야 할 대상자를 결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빠졌군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하셨죠. 그 인침과 인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피어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인침을 받았느냐? 인침을 받지 않았느냐? 구별하라.
그리고 그 구별함 가운데 뭐 하라고 말했냐 그러면은요, 뭐 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성소에 있다 하더라도, 성전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서운가요? 감사한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대. 인침을 받았는가, 인침을 받지 않으신가. 그리고 말씀하신대. 그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어떠신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 앞에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혹시 인침을 받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확신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이 말씀 앞에서도 뭐예요? 복음에 감사할 수 있다. 내가 혹시 부족하고 내가 혹시 연약하고 내가 혹시 제약되더라도 누구로 인하여? 그러죠.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분명히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돌아다 봐야 되겠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함에 내 삶에 그 복음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다 봐야지. 어쩔까? 나 혹시 인침,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분이 있었죠. 무슨 구분이에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그 피로 인하여 인침을 받은 곳은 6월 넘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뿐이라는 것이요. 세상은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않는 자. 그런데 그 인침받지 않는 자는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황충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자, 기간이 나왔네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기간이 9장 10절 말씀에 얼마 동안이다? 시간은 얼마 동안? 5달. 이 5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네요. 창세기 말씀이 있네요. 7장 24절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가득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시간을 며칠이다? 150일.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5달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득 찬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서운 가득한 심판 가운데에 있는 상태라는 이 시간이.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얼마만큼이에요? 그들의 괴로움이 죽는 것 같은,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의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 야, 너희들 황충, 사람들을 어떻게만 해야 된다? 괴롭히기만 해야 된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에 허용하심이 있어요. 귀신들을 통하여, 악령들을, 사단 마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괴롭게 함에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
인친심을 받은 자로서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황충의 공격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사는 자와 같은 자라? 무덤, 이것은 거처의 관계, 거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요, 어디에, 무덤 사이에 거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처도 무너졌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네요.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진 모습을 말합니다. 거처도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도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이 바로 황충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으로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들의 모습은 다 깨진 상태예요.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황충이 공격을 하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눈에 보는 삶의 모습은 뭐 하는 삶이냐 그러면, 매매하는 삶. 매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 그들은 분명히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매매함을 통하여 부요함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면 자유롭습니다. 부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히브리서 2장 15절. 그들의 겉의 모습은 자유롭고 부요할지라도 그는 뭐하는 사람?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면 이런 황충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황충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네 한번 살아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신다 하신 그분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지키신다. 인친 그 자체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가 너를 안내하고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한다? 누구도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인침을 받지 못한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더라도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뭐한다? 우리를 황충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도, 다음 주에도 살펴보는데,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5번째 나팔의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입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확신하고 복음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말씀이,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시죠? 사단 마귀가 이 악령들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알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무엇을 알지 못하게 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상태는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상태는 종노릇함으로, 괴로움이 가득한 삶인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매매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매매하기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악령들은요, 황충은요, 이렇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달려들어요. 오늘 말씀에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저가 그랬죠. 언젠가 그랬어요. 무엇에다 우는 사자인데 그의 목이 메어져 있다.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악한 자 뭐한다? 황충은 우리를 절대로 못 막는데 우리들은 우는 사자의 그 모습과 소리에 놀라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다닌다. 우는 사자가 그러기에 뭐하라고요? 근신하라, 염려하지. 복음을 확신하느냐? 복음을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멘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생각으로, 복음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놔야지. 안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황충의 시간, 종말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감사하고 그러면 해야 될까? 무엇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1절 지키는 자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어떠한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잘 이기고 계십니까? 잘 이기고 계십니까? 복음을 무장하고 복음을 훈련함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이 황충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황충의 시간이에요. 이 시대가 우는 사자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의 그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나를 입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입맞은 자의 나의 삶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마땅한 나의 삶의 복음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뭐에 있었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럼 황충의 시대에 나를 건든지도 못하니까 나는 룰루랄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노아도 그 빛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었죠. 그 빛 가운데만 온 세상을 덮는 창이람의 심판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나 더 큰 은혜는 어디 안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 우리의 삶.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육신적인 질병,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막막함 다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인침받은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보호하심을 받는 나다라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내야지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더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나를 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떠하더라고요. 사단의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네요. 알지도 못하네요. 또 다른 사명이 있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두드리심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이죠. 황충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입맞은 자로서의 나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약속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입맞지 않는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내가 한마디라도 더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훈련된 자, 내가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시간에서 복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5번째 나팔소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 황충의 공격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라도 나를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받는다. 우리들은 실망하죠. 우리들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비가 내리네. 똑같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나는 방주 안에 그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오히려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 입술을 담대하게 하시고 나의 걸음과 나의 손을 더 정말로 단련하셔서 열매 있도록, 복음의 열매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